오늘 에스겔서인데 8장부터 11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주부에 못 담아서 옆에 또 속지를 넣었죠. 요게 오늘 볼 말씀드립니다. 함께 주보에 안에 있는 성경 봉독문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먼저 8장에 있는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이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들이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 9장입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9장 3절 여러분부터 읽으시죠.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10장입니다. 10장 18절 19절. 자, 18절부터 읽어 주실까요? 그룹들이 날개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로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시록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비극이 무엇이에요? 비극이 뭘까? 누군가는 병을 말할 것이죠. 큰 병에 걸려 몸이 무너지는 것. 또 누군가는 실패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그 업적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 누군가는 이별을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파산을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떤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비극의 목록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무겁고 다 떨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극들을 피하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밤낮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되게 좋은 겁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던 이 재산을 소중히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우리 교회인들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다루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누가 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소중히 다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목록과는 참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첫선에 꼽는 이 병도 또는 실패도 죽음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이 벌어지는 이 현장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에스겔서 이번 주 읽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리는 이 성경 읽기 꼭 해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주전 한 592년경쯤 됐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고요.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열어서 그 성전 안으로 실제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안으로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또한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그들이 행하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보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점점 더 깊은 곳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또 그들이 행하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8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는 또 그들이 행하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를 8장에서 3번 나타납니다. 이 말씀 3번 반복됩니다. 할 때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북문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엔 어떤 신상을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조각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죠? 자기가 가져왔던 금을 다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붙였죠? 이름을? 송아지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훼라고 했습니다. 송아지인데 야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엔 아무 신전도 없었습니다. 신상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북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북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벽을 뚫고 들어가자 이제 어두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뭐 했냐면 분향했다고 합니다. 벽에 그림도 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린 게 아니라 무언가 그때 주변국들이 믿었던 신들을 벽으로 그린 거죠. 벽에다가.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래서
검은 그 횃불을 들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면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 70명입니다. 장로 70명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위해서 울며 애곡합니다. 담무스라는 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신입니다. 자, 이 담무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겁니다. 담무스는 자꾸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합니다. 담무스가 죽으면 가뭄이 일고 병이 있고 가난해지고, 담무스가 살아나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담무스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담무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자기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예식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가장 깊은 곳 성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성전 안쪽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쪽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25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 25명. 약 25명이 원래는 지성소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성소 쪽을 낯을 돌려서 동쪽을 향해서 뭐에게? 태양에게 절을 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태양신. 그때 당시 태양이 가장 큰 신 중에, 이방신 중에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 신들에게 절하고 있었죠. 다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배당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아닌데 근데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등지고 반대편 창문을 향해서 절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몸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과 방향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교의 절정이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한번 나눠주신 본문을 보시면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네요. 바로 이거죠. 왜 우상 숭배하고 왜 배교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긴 했지만 저 멀리 계셔. 전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는 태양신이고 담무스고 이방신들 같아요. 우리 삶에 반영을 해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보지 않으셔. 안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 최근 무인 매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를 걸으면서 물건만 딱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왔는데 CCTV가 분명히 달려있는데 CCTV만 있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CCTV는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보지 않는 생각하니까 그냥 결제를 안 하고 가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한 3,500건 정도가 접수됐다는데 경찰에, 2025년도에는 10,000건 정도, 11,00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늘어났죠. 3배 정도 증가한 거죠. 우리가 도로 위에 과속 위반하잖아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유아실에서도 저긴 놀이터가 됐군요. 네. 이렇게 과속하지 말라는 그 CCTV도
그 지형 그 장소만 과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원래 이 도로 자체가 시속 60km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지킬까 안 지킬까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달아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시 카메라만 딱 피하기 위해서 그때만 속도를 줄이죠. 원래는 전체인데. 그런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앙이 붕괴해도 똑같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아마 모르실 거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진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알려면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죄도 상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욕 안 하죠? 쌍스러운 욕 안 하죠? 왜 안 하죠? 옆에 지체가 보고 있잖아요. 그쵸? 저 집사님이 참 입이 험하시네. 안 하죠? 왜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그래도 기도하고는 척하고 눈 감은 척은 하죠. 왜요? 보고 있잖아요. 그쵸? 안 보고 있으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빅은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방 땅의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성전 안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참된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참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자신을 아는 지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처절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알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많이 말씀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그들은 이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 가증한 일을 다 예스겔이 본 후 하나님은 이제 무섭고도 슬픈 일을 행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심판은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카보드란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뭐요? 무겁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에 잡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겁게 이 성전 안에 압도할 정도로 무겁게 참 묵직하게 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슬슬 빠집니다.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옮겨갑니다. 자, 성전 동문으로 옮겨가서 이제 완전히 성전에서 벗어나서 성읍 동쪽의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참 보면은 예언서예요. 예언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성소 그룹 위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갔다가 성전 동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 동쪽에 어디로? 산 위에 머물렀다고 여호와 영광이 거기서 끝냅니다. 자, 여호와 영광이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떠날 거면 이스라엘 떠났다고 하면 되는데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물렀대요. 여러분, 이 떠남을 한번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번에 뒤를 돌아보면서 단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머무시다가 천천히 떠나십니다. 아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떠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떠났지만 떠났는데 하나님이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쪽 산 위에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상태를 봅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은 그대로 울려집니다.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요.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정작 뭐만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당은 가득 차고 우리 오늘날도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문지방을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요란한 소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요란하게 소리 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영광이 사라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까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대요? 성읍 동쪽 산 위에라고 했죠. 이 동쪽 산 위에가 무슨 산일까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떠났지만 떠난 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사사기, 선지서에는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동쪽 산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떠나시는 영광이지만 다음 주에는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실 때조차 돌아올 자리를 준비하고 떠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9장입니다. 성전 안에 가증한 일을 다 보이신 후 이제 심판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무기를 든 낫을 든 심판, 무기를 든 이렇게 천사들이 6이 있습니다. 성읍의 심판을 진행할 집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한 사람은 낫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9장 2절 보니까 서기관의 먹통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의 먹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먹통을 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심판보다 먼저 뭘 명령하냐면 표를 그리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9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심판을 거행할 자들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표가 있는 자 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사가 갈립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이 남은 자, 표 받은 자는 온 성읍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표 받은 자를 남겨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표를 받았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표를 받았을까? 여기에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표를 받는 자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고 거룩한 사람이 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 서기관, 제사장도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4절에 아까 읽었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 표의 조건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죄로 느끼고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로 느끼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같은 성읍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8장 12절에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앞에 분향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좀 이 인생 잘 되는 것에 좀 기대해 보자 라면서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9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입니다. 탄식하고 우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는 심판을 받고 후자는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죄로 느끼고 내가 울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부라고 말합니다. 타부라고 하는데, 이 타부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가장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타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X표인데 크리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몇몇 구약학자들은 이게 십자가의 문양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것도 요 글자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은 이 이마의 표를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마의 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개의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하나는 출애굽 밤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 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나 가장 첫 것은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그 재앙 가운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표 있는 집, 문설주 집은 살고 표 없는 집은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표를 받았다는 뜻은, 자, 문설주, 출애굽 문설주에 내 표를 칠했다는 건 뭘까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슬퍼하고 우는 거죠. 그 자들은 심판을 패스오버합니다. 에스겔 9장의 이마의 표도 아마 6월짜리 피와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천사에게 명합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해하지 말게 해라.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대요. 에스겔 9장의 표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대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는 우리 스스로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환상에서도 자기 스스로 인침을, 먹통을 들고 인침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가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이마에 그려진 거죠. 심지어 죄 앞에서 우는 마음조차 우리 스스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쉽게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봤죠? 그 사람의 눈물을 먼저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붙들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교회와 세상의 죄,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 대한 슬픔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에 멈춰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세 확장 아닙니다. 교세 확장 아닙니다. 요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눈물을 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슬피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슬픔 울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이 생각납니다. 애통하는 자.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애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만이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이제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병도 실패도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등을 돌린 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잊지 못할 한 광경이 있습니다. 한 두 청년의 여자분이,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대형교회였어요. 참 큰 대형교회였어요. 예배드리러 딱 앉았습니다. 청년부 예배예요. 청년부 예배는 찬송을 예배 시작 전 설교 전에 한 30분 정도 하죠. 30분 정도 합니다. 30분, 40분 막 찬양을 합니다. 신나는 찬양도 있고 슬픈 찬양도 있고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신날 때는 손뼉 치고 막 신나다가 슬플 때는 막 같이 웁니다. 바로 옆에 앉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정도에 같이 울고 막 눈물, 여자분이었어요. 웁니다. 이제 기도하러, 이제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러 한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올라오잖아요. 나 올라와서 기도하는 순간 자리에 앉죠. 어떻게 앉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렇게 졸렸는데 음악 때문에 깼나 봐요. 잠을 자기 시작해요.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청년부 찬양 가운데 요즘에 예배가 설교 시간은 찬양 시간보다 짧습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져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굳이. 도대체 말씀을 펴지도 않았어요.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다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옵니다. 자, 청년부 예배는 설교 끝나고 찬양도 30분 하죠. 뒤에 30분 또 찬양합니다. 그때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납니다. 깼어. 알람 시간이었나 봅니다. 깨서 갑자기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웁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퇴장하잖아요. 그때 그 두 자매가 미안해. 두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가 좋았다는 거지? 뭐가 좋았다는 거지? 그냥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기분만 좋았던 그 순간들만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그쵸? 마음은 등을 돌린 채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예배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전 안에 있는 25명 등 돌려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등 돌린 채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절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성읍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표는 받은 자만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주권적인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표가 새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합니다. 이건 분명한 은혜고 은총이죠. 감사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표 받았으니 눈물 멈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표 받은 자만이 참으로 웁니다. 표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운다고 합니다. 표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은 죄를 보며 탄식하며 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우는 마음이 곧 죄의 표징입니다. 그럼 목사님 계속 슬퍼하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죄, 나의 죄,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나는 기도하며 울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시대의 죄와 교회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남은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눈 감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과 이 교회와 내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표를 받아 심판을 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표 받은 자답게 여전히 우는 자로 살아갑시다. 지금도 세상의 가증함과 내 안의 죄를 보면서 흘리는 그 탄식, 그 눈물, 그것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오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죄를 보거나 그러면 거룩한 분노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화가 아닙니다. 울음입니다. 탄식이라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눈물이 먼저예요. 애통이 먼저라고요. 화를 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을 붓으십시오. 표 받은 자는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실 때조차 돌아오실 자를 남겨두신 분입니다. 감람산 위에 영광을 머물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산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떠나시는 영광 앞에서 우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는 자로 남기를,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